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생명길 걷고자 합니다. 오늘과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때마다 말씀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깨워주셔서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음의 어두움과 또 갈등이 있는 분들에게 주께서 빛으로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125년 동안 믿음의 교회로, 사랑의 교회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장로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서장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교구장님들, 샘장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겸손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뜻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에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들, 또 예배 안내위원, 또 반주자로 섬기고 방송실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모든 선교사의 사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역, 또 영혼 구원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죄 몸된 교회 성도들과 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덧입혀 주시며, 기도의 영적 비밀을 날마다 깨닫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른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새벽기도 500용사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였사오니 기도로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000번째 감사임을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믿음으로 시작했사오니 감사함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어느 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예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표제를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오늘 바리새인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은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까이 하는 것, 이거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복음의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고 또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끊임없이 예수님 뜻에서 자꾸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좀 난해 구절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놓고 보면은 잘 이렇게 모순되는 것 같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큰 틀에서 한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내게 적합한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꼭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딱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붙잡고 오늘 하루 믿음의 길, 생명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먼저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픽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듣고 비웃었을까? 그 앞에 있는 15장 16장 말씀이 쭉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15장 1절을 보시면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데, 율법에 대하여 관심도 있고 율법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이게 같이 식사도 하시고 죄인들 영접하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픽 이렇게 웃는 그런 상황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보았던 말씀 13절 말씀 보실까요? 16장 13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에 대하여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를 바리새인들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재물의 복도 받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거 아닌데, 우리를 봐라, 나를 봐라, 얼마든지 같이 가질 수 있는데, 얼마든지 같이 누릴 수 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비웃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할 것은 이 재물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재물이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 수도사나 아주 청교도나 재물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는 사람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라, 정직하게 돈을 벌어라, 그리고 저축을 해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써라. 이게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시작해서 그 돈의 흐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잘 흘러가서 적합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곳에 아름답게 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수단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재물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라는 것, 돈의 위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맞아요. 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과 건강, 명예, 가정, 사랑, 지혜, 친구, 한번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고 한번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재물, 돈과 건강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어느 것이 더 무거워요? 그러면 우리는 재물보다는 그래도 건강이야, 건강이 더 중요하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돈을 열심히 벌려고 밤낮 쉬지 않고 뛰었는데, 돈은 벌어오는데, 돈은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오히려 잃어버린 건강을 찾고자 지금 내가 열심히 번 그 돈을 가지고 계속 건강 회복하는 것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덜 벌면서 건강을 지킬 걸. 근데 그게 잘 회복이 안 돼요. 건강이 회복 안 돼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재물과 건강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럼 우리는 정신 차리고 보면 건강이 더 중요해. 조금 덜 벌더라도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 재물과 가정을 한번 놓고 볼까요? 돈 번다고 뛰어다니면서 가정이 상처를 입고, 가정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런 일들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죠. 그럴 줄 알았으면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가정을 지킬 걸, 화목한 가정 이룰 걸,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를 더 돈독하게 사랑의 관계로 만들 걸. 근데 나중에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정은 파탄됐어요. 나중에 돈으로도 회복이 안 돼요. 그 많은 돈으로도.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볼 때에 그 돈의 가치가 중요하다, 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돈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돈으로 믿음도 살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돈으로 직분도 살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 앞에서 더더군다나 돈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어느 순간에 우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피식 웃었다. 왜 웃었을까? 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복인데,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흐르는 흐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복이 자녀의 복을 주신다, 부귀 영화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신다. 맞아요. 재물의 복 주셔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풍성함의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내 믿음과 의에 대한 보상이다,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건강한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해요, 병들었어요, 아파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반대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무조건 저 사람은 죄인이야,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벌을 받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정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는데 이것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도록, 내 삶의 우상 되지 않도록,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수단이에요. 이건 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재물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바르게 선용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 그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합한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사람들 위에 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과 심지어 돈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어떤 글을 읽는데, 어떤 분이 돈이 많아요. 그 이제 사회 사업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많이 하는데, 한 번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시골에 교회를 하나 짓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런 마음이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어느 교회든지, 정말 어려운 교회, 예배당 건물이 없는 교회, 낡은 교회, 그런 교회 이렇게 잘 연결되어서 그렇게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그 시골 교회 잘 지은 다음에 제가 가서 거기서 장로로 이렇게 섬기다가 그렇게 일생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딱 걸렸어요. 목사님의 마음에, 성도님, 그렇게 헌신하는 건 좋은데 그 내가 헌신한 그 교회 가서 내가 장로로 섬기겠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그냥 섬기는 것으로 끝나야지, 내가 섬긴 그 자리에서 내가 높임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헌신을 하고 믿음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그 일을 감당했다면 거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복,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것, 거기까지. 근데 사람들은요, 그 다음까지를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보상을 받아야지, 높임을 받아야지, 인정을 받아야지. 이것이 바리새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높임 받을 수 있어요. 겸손하게 낮은 자 섬기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서려고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계선, 그 헌신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에 있어서 경계선을 여러분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 선지자 율법,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율법,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좀 아주 거칠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기 요한까지라는 것은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하느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께 들어온 사람들, 침입하여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창녀라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나는 괜찮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앨까, 죽일까, 거기에 마음을 두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안으로 침입하였다, 침투하여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 복음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 얻어야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거 사모하라는 거예요. 복음,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너희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그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건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끝내고 지금부터는 말씀을 지키면서 인정받아야지, 복을 받아야지, 높임 받아야지, 여기에 마음을 많이 두는데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 부귀영화, 명예나 이 세상으로 인정받는 것, 하나님 여기에 마음 두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 두고 영혼 구원에 마음을 두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복음은요,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봤거든요.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심지어 귀신 들려 18년 동안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던 그 여인도,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귀신만 나가면 이 여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예수님은 두셨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고 내 영혼이 예수님 믿고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여기 그 다음 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 뭐냐면, 율법의 본질이 뭐냐? 율법은요, 말씀은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복을 받겠다, 구원받겠다가 아니라,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명길, 은혜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거예요. 지침서거든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정죄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 비웃거나 정죄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 주신 말씀, 여기 뭐 가정에 대하여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모든 죄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이제 용서받았으니 내가 마음대로 산다? 아니다. 율법에 주신 말씀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제 무슨 글을 읽는데 의대생 2명이 아주 실력이 출중한 의대생이 이렇게 복도를 가다 서로 자기의 그 실력에 대하여 너보다 내가 낫다, 너보다 내가 낫다 서로 막 자랑을 했어요. 나는 딱 보면 안 돼. 환자를 보면 딱 안다. 의대생입니다. 아직 의사 아니에요. 면허 가진 사람 아닌데 그냥 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딱 보면 안다고 자기 실력에 대하여 은근히 막 자랑했거든요. 이렇게 길을 걸어갔는데 저쪽 복도 끝에서 한 배를 움켜쥐고 막 그냥 겨우 걸음을 힘들게 걸음걸이하는 그 환자를 이렇게 보게 되었거든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를 보면서 내가 딱 보니까 저 사람 류마티즘이야. 류마티스 환자야. 그래도 옆에 있는 환자가 아니야, 디스크 환자야. 허리 디스크 환자야. 아니야, 전 내가 딱 보니까 류마티즘이야, 디스크야. 서로 막 자기 의학 실력에 대해 저런 환자는 다 그렇게 돼 서로 자랑했거든요. 그 환자가 점점 이제 병원 복도에서 가까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이 의대생 두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기 화장실이 어딘가요? 여기 화장실이 어딘가요? 둘 다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의식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확히 판단하신다. 내 마음속까지,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저울에 나 자신의 믿음과 삶을 한번 이렇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도 듣지 못한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인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 생명 얻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생각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복음 안에, 은혜 아래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교만하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 쉬웠던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은혜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주님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